안녕하세요. 7월 23일 금요일이지요. 여전히 더운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저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상과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시켜서 우상이 얼마나 형편없고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상을 볼까요? 우상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1절 보시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그 바벨론 제국의 넘버원 신이 되는 마루둑 신을 일컫는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느보는 마루둑의 아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신들의 세계에도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남편신이 있고 아내신이 있고요, 아들신, 딸신, 하여간 인간관계와 비슷하게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은 아버지신이고 느보는 아들신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런 신들은 모두 땅의 인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망을 자기들이 만든 신에다가 이렇게 투사해서 지어 놓은 신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신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우상들은, 여기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전쟁에 나갈 때에 또는 이동시킬 때에 이 신상들을 그 짐승이나 가축이 이제 끌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이동시켰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 그렇죠? 전쟁할 때에 제일 앞에 이런 그 자기 민족이 섬기는 민족신을 마치 가마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떠매고 이제 나갔던 거죠. 왜냐?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가뜩이나 이 짐승들이 이런저런 짐을 싣고 다니려고 힘든데 신상까지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끌고 다녀야 되니까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신상이라는 거죠.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이게 이제 넘어졌다는 얘기죠. 즉 벨과 느보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신이니까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곧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곳곳에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 제국이 섬기는 신들도 패했다고 이긴 나라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해서 그 정복한 그 민족이나 제국의 전리품들을 들고서 귀국을 하죠. 이를테면 바벨론 신상을 바벨론 신의 신상 마르독 신이든지 또는 느보 신이든지 간에 그 신상을 다른 전리품들과 함께 승리한 군인들이 가지고서 탈취한 다음에 본국으로 이제 개선을 하죠. 개선한 다음에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되고요. 신상은 어디다 둘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두는 거예요. 우리 저기 사무엘서에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갔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만 패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호와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더 능력이 있다 하면서 전리품 중에 하나인 법궤를 들고 가가지고 어디다가 보관을 합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다 그런 방법으로 자기 신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패한 민족이 섬기는 신상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놓아두었던 거죠. 우리 다곤 신이 누구 신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자, 그랬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당대 최고의 그 제국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억압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상징하는 마르둑 신이 그리고 느보 신이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해가지고 그 신상이 끌려가서 엎드려져서 그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을 이제 구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바벨론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조차도 잡혀가 버렸다는 거지요.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거대하고 화려하고 금을 입히고 정말 어마무시한 신전에 모셔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쓸모가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요 6절 이하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우상의 신상을 우상 신전에다가 두면 그것이 서 있고 세워두니까 서 있겠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신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상징되듯이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셔요. 앞장서 가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능히 움직이지 못해요.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요.
눕혀놓으면 눕혀져 있기만 합니다.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해요. 왜요? 인격체가 못되니까요. 살아있지 못하니까 부르짖어도 건져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이게 누구냐? 우상이라는 거. 이게 누구냐?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신상들 엄청나게 충격이었겠지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여호와 신과는 정말로 게임도 안 되는구나, 아이들 말로 잽도 안 되는구나,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껍데기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포로된 백성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밑바닥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기가 눌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적구나, 마르둑이 더 세구나, 그리고 그 마르둑 신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세계 최고구나, 이러면서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우상숭배도 했습니다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본격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정체에서 혼란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우상한테 절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지켜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보호해주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자,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마음이 기울고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유혹받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건져주겠다, 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눈에 비치는 거대한 신상들이, 신전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것 아닐까요? 돈이라고 하는 신, 쾌락이라고 하는 신,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신, 권력이라고 하는 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잘만 쓸 줄 안다면, 그걸 잘만 이용한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만 쓸 수 있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있지요. 좋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요,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지요. 또는 어떤 권력이나 지위 이런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갖는다면 그거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또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 부당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돈이나 쾌락이나 또는 성공이나 권력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돈 대단하게 보이고, 쾌락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성공이 위대해 보이고, 권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허상이다. 그거 힘 못 쓴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 한번 발설이 되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이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돌아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 고레스를 통해서. 그게 포로된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비유라든가
또 자식을 낳은 부모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절대 자이다. 너희들의 그 좁은 소견으로 바둑의 초짜가 고수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비유를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여기 11절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요.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바벨론이 정말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누구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던 때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올 것이다. 이 사나운 날짐승이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건설한 고레스 왕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날짐승이니까 뭐 들짐승이 상대를 할 수 없겠죠. 예, 고레스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우리도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말씀을 하셔도 좀 이해될 말씀을 하셔야죠. 상식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11절 그 뒷부분 보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루어졌고요.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짐승 같았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돌아가게, 또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게 세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그 이른바 바벨론식 가치관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군사력, 경제력, 이거 정말로 세계의 그 G1, G2 미국과 중국이 목에 힘주고 세계를 좀 장악하려고 지금 막 그 싸우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 경제력, 이게 이제 바벨론식 가치관이지요. 이게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미국을 부러워하고 중국을 부러워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식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또 그 가치관에 매몰되고 그 가치관을 추종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온전한 세상의 그 섭리자고 지배자고 주관자가 되신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 마음에 드는 수많은 신들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이용하기도 하고 신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쾌락이 신이 되고 성공 신화가 신이 된 듯한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마저 유혹을 받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휩쓸리기도 하고 노란하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섭리요 운영자가 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그래서 바벨론식 세계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